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G7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제11-1, 제11장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중에 유일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유일성 안에는 존귀함의 영역이 있고 다양성의 영역이 있고 재능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재능의 영역 속에 지금 우리가 IQ, EQ, SQ인데 그 중에 IQ 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IQ는 지적 재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적 재능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잘 돼야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표가 있습니다. 13가지가 꼭 필요하다. 13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또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할 거냐. 네 번째는 질문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지식적인 학습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기술, 현장에서의 기술, 노동의 기술, 경제의 기술, 관계의 기술을 잘 익혀야 한다. 그리고 창의력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즐겁게 행복한 학습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10번째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순서로는 11장인데 이 밑에 도표에는 10번째. 10번째는 협동, 협동하는 학습, 협동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무슨 협동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같이 친구들끼리 서로 협동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이 학습 방법이 가장 최고의 학습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함께 하는 이 학습 방법을 늘 사용하는데 이걸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해주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이렇게 협동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동이라는 건 학습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것이 협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바로 이 협동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나 혼자만 이게 아니거든요. 자, 22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협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지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협동이다. 이스라엘의 유치원에서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나 놀이 시간에 4-5명의 아이들이 한 탁자에 둘러앉아 수업에 참여한다. 이것은 경쟁심이 아닌 협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협동심을 발휘하게 하는 교육은 유치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를 거쳐 대학으로까지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대학 과정은 과제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친구들과 협동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는 엄청난 협력 정신이 있다. 심지어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협력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준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유대인 공동체 일원으로 모든 정보는 물론 유대인을 위한 많은 시설과 제도를 공유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필자의 아들 친구 중에 데릭 위리엄스라는 유대인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마약에 빠져 학교도 안 가고 완전히 삐뚤어지기 시작하여 그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못마땅해 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품행이 불량한 학생에게 유대인 단체에서는 꾸준하게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유대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편입시켜서 결국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하고 늦게라도 대학에 진학시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유대인 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주는 것을 보았다. 네, 유대인에 관해서 쓴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공동체가 이 개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게 협동정신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하죠. 이게. 그래서 너는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리고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참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짐을 짊어지고 뭐 자녀들의 병에 대한 부분이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민하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거죠. 자, 왜 이들은 협동을 강조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을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공동체가 서로 협동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끼리의 공동체는 너무나 협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은 모두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딴 나라 사람들한테는 욕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만은 자기들의 그 민족 공동체 속에서는 너무너무 협력이 잘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협동정신이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아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협력보다는 자기만이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협동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이 협동에 대한 내용을 아주 참 잘 설명을 했어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협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올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날이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습할 때도 협동정신은 학습의 효과를 뛰어나게 만들어주죠. 가족끼리 서로 협동하는 정신을 가지면 그 가족은 아주 건강합니다. 서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가족들의 부분을 도울 수 있고 그럼 그 가정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연합된 구조가 잘 돼 있으면은 낙오자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고 결국 국가가 강건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적 재능이라고 해서 꼭 공부만 혼자서만 공부 열심히 했는데 100점 맞고 막 그랬어도 나중에 협동을 잘 못해서 결국 사회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재능의 영역에서는 바로 이런 협동을 잘하는 그래서 EQ에 대해서 EQ는 관계 잘 갖는 협동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서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